예, 보통 뭐 효과적 부르심 그러면 이제 성령의 사역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위격의 고유성으로 이게 돌리는 경우에는 보통 성령의 사역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전체 사역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유효적이다라고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시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온 세상을 다 부르셨다. 그런데 거기서 한마디로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뭐 이런 어떤 이렇게 이제 부르심을 이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부르심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럼 얼마나 그게 유효적이냐, 그러니까 효과적이냐, 반드시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문제 이제 2항에 가서 오늘은 이제 1절만 좀 하려고 그래요. 2절에 가면 이제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 튤립 교리에도 들어있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어떤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보면 누구에게 유효가 있느냐가 더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르시는 거니까 당연히 유효하겠는데 그 유효성의 대상이 누구냐를 이제 확고히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 땅에서 이제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도 있고 뭐 이제 조금 이제 개혁주의 안에서 좀 넓게 사용되는 표현으로 이제 직업적인 어떤 소명의 부르심, 소명이라는 게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어떤 그런 부르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 부르시고 아니면 꼭 목회자만 부르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직업적인 측면들로서도 그렇게 이제 부르시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르심에 있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일단 본문의 내용을 좀 들어가서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죠. 오늘은 1절만 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성부로 이해해도 되죠. 늘 이런 내용을 반복해서 드리는 게 너무나 요즘에 이 분화라해서 사고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고유성적인 그 개념으로만 너무 이해하려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봤어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렇게 쓸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어거스틴이나 칼빈 같은 경우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전통적으로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서 이 성자 하나님이 곧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역순도 되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신데 누구시냐? 성부와 동일하신 성자이시다. 이런 방식을 이제 취했었는데 약간의 이제 좀 고유성적인 내용들이 좀 자리를 너무 이제 강하게 잡다 보니까 제 2위로서의 성자 하나님의 그 의미보다는 그냥 그가 이 땅에서 하시는 어떤 그런 구원 사역과 관련된 부분으로만 약간 좀 좁혀져서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성자 예수님, 뭐 성자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잘 안 해요. 성자 예수님, 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라기보다도 의미가 조금은 이렇게 제한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만약에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부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고 성자가 그 부르시는 대상을 위해서 구원하셨고 결국은 이 생애에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은 성령 아니시냐. 이런 흐름이 요즘 이제 일반적인 대세예요. 성령의 부르심, 성령의 부르심.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틀렸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렇게 고착화되는 것은 상당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자체를 이렇게 분화시키듯 돼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했을 때 이 하나님을 삼일체로 이해해도 좋고 성부로 이해해도 좋고 성자로 이해해도 좋고 성령으로 이해해도 좋은데 어느 특정한 위격으로만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설명을 일부러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복적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강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 누굽니까? 그러니까 택자죠. 시기는 언제예요? 당연히 창조 전이죠. 창조 전에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 예지가 아니에요. 예정하셨다라는. 그러니까 속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예지하셨다. 즉 미리 아신다와 미리 정하셨다. 예정. 미리 정하셨다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작정의 순서라든지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 때문에라도 예지보다 어떤 표현을 써야 됩니까? 예정이란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된 자들을 아신다. 즉 미리 정하신 자들을 미리 알고 계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예지입니다. 근데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차원에서 미리 믿을 것을 보시고 정한다라는 조건절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비판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예정보다 예지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는 단순성 개념에서 어느 하나로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질 수 없이 통합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속성이 어떤 속성보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또 여러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조금 더 뛰어난 속성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람마다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속성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택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들만이니까 다시 한 번 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택자들만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 자신이 삼일체 하나님 자신이 정하시고 우리가 정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 이때 불러주세요. 나 이때 지금 뭐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죠. 하나님이 친히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 누가?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택자가 뭐 100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100명을 동일한 시간에 동시간대에 부를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하실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출생해서 언제 부른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5살에 부른다. 5살 좀 너무 어려. 이제 글도 잘 못 깨우쳤을 수 있고 뭐 이제 언어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최소한 뭐 예를 들어서 10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을까. 이것도 너무 저기한데 그러면 한 15살? 이렇게 정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택자, 한마디로 모든 택자가 뭐 10살, 15살이 되면 일괄적으로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의 서정을 이끌어 가신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모태신앙 같은 경우도 저도 모태신앙이고 저희 애들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러니까 둘 다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실제냐면 그가 교회를 실제로 다니는 것은 진짜 엄마 뱃속부터 다닌 거죠. 그러니까 그는 엄마 뱃속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것으로 인정을 해서 교회에서는 뭐까지 줍니까? 유아 세례까지 주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가 언제 중생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유아 세례 때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는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는 계속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직 이때가 되지 않아서 부르시지 않은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구보다 더 늦게 부르실 수도 있어요.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보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걸로 교회 나오는 거는 칠판에 써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좀 헷갈리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모태신앙. 이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교회라고 할게요. 교회를 뭐 0세부터 계속 다니는 거 아니에요. 0세부터 교회를 쭉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는 부모가 이 아이를 진짜 뱃속에 품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교육할 것을 전제로 해서 유아 세례까지 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만 3세 정도로 정해놓긴 했죠. 왜냐하면 너무 커버리면 또 유아 세례 주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유아 세례를 이제 세례 자체가 그리스도의 인치심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은 다 부르셨겠지.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뭐 유아 세례 때 다 부르셨겠지. 아니면 뭐 0세 때 부르셨겠지. 이런 유효적 소명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아이가 뭐 10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심지어 30살이 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뭐 부모님 따라서 계속 나오는 것을 가정해서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택자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택자인데 택자임에도 불구하고 30살이 돼도 이 유효적인 부르심을 안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부르시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10살이 돼서 뭐 예전에는 이제 초등학교 때 거의 교회들을 많이 다니잖아요. 뭐 친구 따라서 가고 뭐 하고. 그럼 지금은 좀 우리나라 상황도 좀 바뀌었으니까 10살 좀 그러면 한 20살 정도 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뭐 좀 이거는 그냥 인위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때 이제 믿게 돼서 뭐 20살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유효적인 부르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소명이 있었다. 라고 하면 부르시는 시기 자체가 이 사람은 나이가 똑같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사람은 오히려 모태신앙 교회를 오래 다녔던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을 부르시는 시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를 누가 정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보편적인 이런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이 대부분 그럼 모태신앙은 그럼 또 다 늦게 부르냐? 그러지 않겠죠. 솔직한 얘기로 모태신앙은 대부분 언제 부르시겠어요? 일찍 부르시겠죠. 뭐 그걸 또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앞선다라고 그러니까 부르심에 있어서 누가 앞선다라고 정확하게 확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들을 드리냐면 부르시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전에 욥기 봤듯이 네 손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깨끗한 손 잡고 싶고 깨끗한 사람 쓰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신 때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준비된 자를 쓰신다. 그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어거스틴, 칼빈 뭐 이런 사람들은 준비된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들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준비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도 준비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준비시켜서 쓰시지. 근데
이런 진리의 내용들을 좀 자꾸 왜 부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여기서 효과적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르심은 2절에도 또 한번 언급되겠지만 거절할 수 있다는 거에 없다는 거,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 있어서도 방해거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단도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방해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일을 도맡아서 하신다 이런 의미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 왜냐하면 이 성령은 결국은 그러면 두 위격과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믿음을 얻는 방식도 이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성부와 성자가 제외된 것이 아니죠. 성부와 성자와 분리되지 않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성령은 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하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건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즉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누가 있었다 그래요? 말씀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러고 그 말씀이 너희에게 말한 분. 그래서 성경은 누구로부터 쓰여진 것처럼 것처럼이라는 표현을 오해하시지 말고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제1저자로 지금 표현되고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걸 삼일체로 보지만 그걸 성부로 봤을 때, 성부로 봐도 잘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성부로 봤을 때 창조 때부터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성부가 지으신 거잖아요. 근데 믿음을 주시는 방식, 이렇게 유효한 부르심을 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놓고 보면 성경은 누가 쓰신 거예요? 어려워요. 지금 제가 하는 표현. 성령이 쓰신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지금 성경 하는 시간은 지났지만 성경에 제1저자는 이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1저자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동시에 성경의 제1저자는 누구시다? 삼위일체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똑같은 성경인데 이거는 그럼 뭐 3분의 1씩 성부가 3분의 1, 성자가 3분의 1, 성령이 3분의 1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이해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성경 전체를 성부가 쓰셨다. 성경 전체를 성자가 쓰셨다. 성경 전체를 성령이 쓰셨다. 성경 전체를 삼일체 하나님이 쓰셨다. 다 맞다니까요. 그냥 세상에서 비유를 찾으시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신비로운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서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성령 그러면 너무나 사람들이 나머지 두 위격에 비해서 성부나 성자에 비해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 자꾸 왜 성령 받으라 그래요. 그죠? 사람들 보면은 목사들도 성령 받으라 그러고 성도들도 서로 뭐라고 그래요. 성령 받으라 그러고 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누가 믿음이 없어. 성령 못 받아서 그래.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처음 뵙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좀 어지럼증이, 왜냐하면 사정을 얘기 안 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좀 어지럼증이 뭐 좀 있어서 제가 때로는 몸이 안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참 힘드시겠어요, 기도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성령을 못 받아서 그렇대요. 그것도 화가 나는데, 되묻고 싶은 거는 아무도 성자 충만, 성부 충만 받으라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냐면, 벌써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생각 속에 성령은, 성부는 너무 큰 하나님이잖아. 성자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그 세 위격 중에서, 세 하나님 중에서, 우리는 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세 하나님 중에서 그래도 제일 작잖아, 제일 적잖아. 그분의 일들을 대신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니까 성령은 마치 우리도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또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죠.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거 확신 못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왜 쉽게 대답이 안 나오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을 전부 다 오해시켜 놨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마치 방언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그런 은사가 있어야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한 증거를 대보라. 눈에 보이는 증거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역사하시는 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택자가 있어요. 이 택자를 구원하시기로 창조 전에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작정, 뭐 아니면 예정, 다 좋아요. 예정하셨어요. 구원하시기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이 땅에서 성령께서, 물론 삼위일체가 역사하시는 거지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렇죠? 이 택자라고 무조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택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한마디로 이런 효과적인 부르심을 이루시고, 그죠? 그 누구에게 돌리는 내용이에요? 성령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 하나님이 나를 아직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불안한 거지, 부르시는 자가 불안한 겁니까? 부르시는 자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에요. 부르시는 자는 충만히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충만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충만한 역사예요.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어떤 역사예요? 충만한 역사예요. 성부께서 충만히 역사 안 하시면 이 세상이 창조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성자께서 충만히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성령이 온전히 충만히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디서 자꾸 뭘 기준으로 성령 충만 받자 그러고 성령이 부족하다 그럽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 스스로가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발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성령 충만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한테 가서 함부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오해거리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무슨 기도의 잔을 채우라는 등, 뭐 새벽 제단을 쌓으라는 등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부르시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자,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이라고 딱 고정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유기자들 아닙니다. 택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그 원죄죠, 그죠?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죄와 사망에서 이끌어내신다는.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도대체 그럼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게 뭘까? 그게 믿음이죠, 믿음. 우리의 믿음 가운데 교회의 목사들과 교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방식으로 성장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깨우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티칭이고 어떤 그런 깨달음이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려면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라는 표현도 있지만 교회는 학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는 뭐 한문을 엄청 잘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신학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에요. 테올로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라틴어든 영어든 테올로기잖아요, 다. 테올로기도 하나님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걸 해석을 하면. 그걸 이제 한문으로 썼을 땐 신학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없이는요, 올바른 신앙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열심히 부르짖어 보세요. 신학 없이 되나? 안 돼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단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여기 동암역에도 별 이단이 다 오거든요. 신천지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가끔 그 사람들 보면 참 열심이다. 참 대단하다. 근데 진리를 모르니 저러고 있지. 그 안에 구원이 없잖아요. 배우는 것도 부르심의 내용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떤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딱 이렇게 부르시는 어떤 내용이 있겠지만 그 부르심은 어떤 삶의 전체 과정이다라는.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심.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예정론이 이해되고, 삼일체론이 이해되고, 구원론이 이해되고, 교회론이 이해되고, 종말론이 이해되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게 구원과 관련된 일이 이해되는 게 어디에 지금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유효한 부르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유효하게 그 말씀 안에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구원의 일을 알게 된다라는, 믿게 된다라는. 어디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역사하셨을 때. 육신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제거하시지 않으면 안 되죠.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 같은 마음이었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깨시고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중생의 의미나 같은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니까. 어느 한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변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 주제가 뭐라고요? 절대 바뀌지 않는 주제. 우리는 매년 주제를 새롭게 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제가 뭐라고요? 아직도 모르면 안 됩니다. 김윤재, 김성재 뭐야? 올라가서 밥 대신에 빠딸 맞아야 되네. 말씀대로. 야, 여기까지 말해줬는데도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자. 그게 말 그대로 거듭난 자들의 모습이고, 이런 효과적인 부르심 속에 있는 자들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무슨 다른 주제, 물론 성경 이외에 무슨 또 주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전체 주제로 놓는다면 그거 이상은 없다라고 봐요.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 참 외민의 이런 표현은 의도가 있죠. 그죠? 우리가 선한 것을 결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표현하면 사람들이 그래,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까지는 좋아, 인정하겠어. 근데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부터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이런 논리로 다 가요, 사람들은. 그죠? 왜냐면 세상의 논리가 그렇잖아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국어를 배워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뭐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워요. 그럼 궁극적으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같이 어느 정도까지는 배우잖아요. 그죠? 영어도 뭐 A, B, C, D 뭐 그리고 뭐 문법 1형식부터 5형식 뭐 그다음에 뭐 수거 뭐 이런 거 다 배우고, 국어도 가나다라부터 해갖고 문장하는 거 맞춤법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수학도 무슨 공식 같은 거 다 선생님이랑 같이 하잖아요. 거기까지 같이 한다라고 다 동의하지. 그지? 너네들도 그렇잖아. 근데 결국은 시험 문제를 푸는 거는 누가 푸는 거야? 내가 푸는 거잖아. 세상의 이치는 다 그래요. 부모가 아이를 키워도 궁극적으로 그 아이가 성장해서는 누가 돈을 벌고 결국은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훈련을 열심히 조교가 시켜줘도 결국은 실전에서는 조교가 대신 싸워줍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싸우는 거잖아요. 다 세상은요, 결국은 내가요, 내가. 그렇게 아니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만 그 보편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을 하니까 그래, 마치 옆에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누가 나를 도와주듯이 성령께서 나를 일정 부분 도와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해야지. 그죠? 이게 우리의 아주 못 뽑아내고 있는 뿌리 깊은 악습과 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배도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늘 이런 표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누가? 택자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은 내 결심이 아니라, 물론 내 결심이지만 그 결심을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부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누구 이끄신다? 누가?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택자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못 나간다니까요. 그렇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은혜, 그러니까
방식은, 내용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만 방식은 어떤 방식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신다. 강제가 아니라 은혜로 하신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짱키우스 얘기를 좀 많이 해서 그런데 운명론처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게 뭐가 해가 되느냐. 저도 그래요. 뭐 그 생각을 비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아, 내가 자유롭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억지로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오기 싫은 거거든요. 인간의 마음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끌고 와 주셨다. 근데 끌고 온 곳이 어떤 곳이에요?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짱키우스도 그랬어요. 예정론이 운명론처럼 비춰진들 어떠냐? 그거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냐?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면 죽어서 없어지진 않죠.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될 그런 마땅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억지로 끌고 와서 택자의 자리에 앉혀주셨으면 그건 감사할 일이지. 왜 우리를 억지로 끌고 왔느냐? 우리 운명을 왜 당신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느냐? 아무리 하나님이 만들었어도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말하는 게 웃기지 않냐 이 얘기예요. 저도 그런 짱끼우스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운명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실제로 강제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셨으면 그것도 은혜죠.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강제하는 방식으로 안 쓰신다니까요.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서 우리 스스로가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그건 참 대단하신 거죠. 하나님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한 역사입니다. 누가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렇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어 있음으로 그죠? 그들은 가장 어떡하게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다. 스스로 기뻐서 즐거워서 감격에 넘쳐서 나오도록 하시는데 그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다. 나오도록 정하셨다. 어떻게? 가깝게는 유효적 부르심을 통하여서. 간격적으로 멀게는 언제? 창세 전에. 이걸 은혜 아니고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강력하며 막 자유롭게 나가요? 그러셔야죠. 근데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해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교만이에요. 아, 오늘도 기쁘고 즐거움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가야죠. 아시겠습니까? 그게 빠지면 안 돼요. 오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자신이 정한 때에 합당한 그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부르시는 방식으로 부르셔서 근데 그것이 강제나 압제가 아니라 은혜와 자유의 방식으로 자신 앞에 나오게 하신다는 이런 역사를 과연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도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르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죠. 그게 뭡니까? 전도죠. 전도.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효과적인 부르심을 부정하고 아니면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사고로 인하여서 마치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부르심이 있는 것처럼 그럼 효과적이지 않잖아요.
왜냐면 그걸 거절하는 경우도 훨씬 많은데 거절하게 될 경우는 그럼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성령께서는 뭐가 돼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